연주에 가게 되면은요, 공연 전에 모든 연주자들이 서로의 음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자리에서요 보면 조율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세상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나 이 라디오는 채널과 주파수가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스포츠 스타들이요, 그리고 예능의 스타들이, 뭐 성악가들이, 설교자들이 함께 어울려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리모컨을 통해서요. 뭔가가 있으면은요 멈추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채널로 옮겨져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이 조율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인의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고 결국은 재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외부 공간도요 수많은 전파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채널을 통하여서 사이클을 맞추는 것 통하여서요 들려지는 소리가 다르고요, 눈에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요 보이지 않는 세상, 성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이클에 맞추면 세상만 크게 보이고 세상 일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통하여서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점점점 희미해지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드러낼 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재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요 아르르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는 끔찍하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중심을 상실한 한국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점점 뭔가에 힘들어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이클을 조율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영성이 무엇인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영성 훈련한다고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영성 훈련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이클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맞춰 살아가는 훈련인 겁니다. 그냥 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편에 내가 사이클을 온전히 딱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나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요 내가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됩니다. 갈까 말까요? 걱정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하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다 하면 안 가면 됩니다. 성도가 살고 죽는 것,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고 살아가는 그 훈련의 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거기서 희노애락의 내용을 통하여서 웃어야 될 때는 웃으면서 행복하고요, 갑자기 내 문제 속에서 힘들어할 때는요 그 문제의 힘듦의 내용을 해결하고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어울려갈 때 극복되어져 가는 이것이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묶임받아 훈련의 연장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특별한
말씀 사경에 천국 말씀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니고요, 대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준비시켰길래 종의 이름이 대식인지 여러분 기대하시는 만큼요 5번의 말씀의 잔치에 우리가 큰 하늘의 음성 듣는 복의 자리가 허락될 줄 압니다.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조율되어져 있는지, 내 삶이 제대로 하나님 편에 조율되어져 있는지,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도 좋은지, 내 영성을 말씀으로 조율하는 복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합 왕이라는 인물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요, 정치적, 경제적, 예기적으로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아들 여호람이요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라의 모습이 점점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아버지 때는 조공 바치면서 벌벌 떨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나 조공 안 바치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요, 남쪽의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설득해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모압을 징벌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전쟁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준비 부족인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피는데 셈이 없는 겁니다. 전쟁 시작하면 넉넉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요, 물이 다 떨어져 죽을 맛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 이런 유혹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누구나 그러잖아요. 떵떵거리잖아요. 나만 믿으라고요. 승승장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건강 잃을 때 있고요, 사업이 부도가 날 때 있고요, 분주함의 핑계 때문에 믿는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할 것만 같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가정이 풍지박산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압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원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쟁의 시작점에 요람이 있었는데 이 요람이 위기 앞에서요 자기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네요. 그러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하나님의 종이 어디 없소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요 다 잘생겼잖아요. 미나 미녀입니다. 속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는요, 어느 시점에 위기 때 어려움 속에서요 그 사람의 실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기 앞에 자기 성질대로요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전혀 상관없이요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요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언어를 만들어 갑니다. 영성이 조율이 잘못되어지면 성질대로 요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조율이 되어져 있으면 위기 앞에서도 여호사밧이 거닐었던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벅두벅 엘리사 선지자 앞에 3명의 왕이 근엄한 복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급한 상황인지라 왕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의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평민에 불과한 엘리사 앞에요, 쇠왕의 내방이라는 것이 큰 일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세 나라의 왕이 찾아왔으면요 기뻐할 만도 하는데요, 전혀 또한 기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찾아온 목적과 이유 앞에 그저 당당하기만 합니다. 영적 품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좀 갖고 있으면 어깨에 뽕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요, 하나님 통해서요 어떤 영적인 어떤 품위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영적 가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직입니다. 말씀 읽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요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삽니다. 이러니 영적 품위가 있어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 신분 앞에서 쩔쩔맵니다. 반면에 약자들 앞에서는 고개 뻣뻣이 들고요 함부로 대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놓고요 존경한다고 할까요?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전함을 들이대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존경이 아니라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기 앞에 선 남유다의 여호사밧,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느껴야 될 줄 압니다. 11절에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짧은 대화인데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제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시대를 호령하는 능력의 종 엘리야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스승의 겉옷을 물려받고 갑절의 영광을 받은 대제사장이 선지자입니다. 그가 여기에 있습니다. 팩트잖아요. 그러나 조금 아우성은 있지만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손과 발에 물을 붓던 하인 정도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내용은요 단지 스승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지극정성으로 섬겨가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승 앞에 있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스승인 엘리야를요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고요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단언하잖아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옳은 임팩트가 있으니 입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누군가는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요 찾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그래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위기 앞에 내 힘으로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나갈 때 하나님 만나주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새 왕의 모습일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복잡다단한 이 뉴 노멀의 새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요
그 말씀을요 듣고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 찾아갈 교회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갈 예배가 있고요, 찾아갈 주의 종이 있고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이것이 은혜네, 이것이 능력이네. 여러분의 고백이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못난 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면은요, 요게 넘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겁니다. 부족분의 내용들이 삭된 것이, 더러운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렇게 차고 넘쳐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고 많은 데 있잖아요. 가야 될 때도 많고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붙들림 받아야 되고요, 빛의 자리에 세움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넘쳐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새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악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것이요, 유일한 본문이 됩니다. 검은 거는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줄이 생명인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화로 많이 들렸을 텐데요,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가요,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연주를 막 시작하는데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잖아요. 아랑곳 않고 계속 연주를 해나갑니다.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는데 또 줄이 또 뚝 끊어져 버립니다. 정말 최악이고 극한의 상황인데도요, 파가니니는 마지막 한 줄까지로 연주를 끝까지 마치네요. 그 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조마조마하는 마음입니다. 연주의 안주자와 함께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벌떡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로 파가니니를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는 중에 줄이 뚝뚝 끊어질 때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내 얘기면 정말 그것이 비극이죠.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요, 넘쳐서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내게 말씀이 있고요, 내게 능력의 기도가 있고요, 내게 거룩한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멋지게 연주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요, 끝부분에 재미있는 말씀이 함께 어울려 갑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말씀과 함께 임했다라는 이 놀라운. 그런데 이 손이 어디에 임했는가? 거문고를 연주할 때 거문고에 임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시야가 까딱 잘못하면 말씀 읽어가면서도 거문고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거문고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악사 머리 위에 있었더라. 엘리사의 머리 위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능력인 걸 경험할 때마다요, 오뚜기처럼요 벌떡벌떡 일어날 때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하여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써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 받아야 하고. 왜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시대의 성도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가문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음 없는 자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할 때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렇지만 드러나는 것이 왕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분주함입니다. 그런 가운데 능력이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요, 보여지는 요람에게 화를 냅니다. 하산 폭발처럼요, 끊임없이 화가 분출되어집니다. 1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세 사람의 모습 속에요, 극단적으로 요람이라는 한 인물, 극단적으로 다른 편에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지대에 이름 거론치 않는 왕 한 사람이 함께합니다. 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다독거립니다. 왜요? 여호사밧의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거문고가 연주하기 위해서는요, 조율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임할 때 엘리사의 마음도 만져가시고 요람의 마음, 여호사밧의 마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에돔의 왕의 마음까지 만져갑니다. 하나님 편에 조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울려지는 잔잔한 음악의 소리가요, 그들에게는 새로움의 세상이 되어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인데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을 하든 조그만 가게를 하든 우리가 이전에 경험치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지 아니하면은요,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내놓으라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적응이 조율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좋은 상품만 만들어 놓으면 부자가 되었던 시대인데요, 이제는 끝났다고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새 시대에 맞춰서 달려져야 합니다.
경영학책을 읽다 보면은요, 이 시대의 경영을 ESG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환경이라는 environment, 그리고 소셜 사회라는 X, 그리고 거버넌스라 해서 지배 구조라는 자 EXG라는 이 세 단어가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좋은 제품 만들어서 돈 벌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기구가 무너지고 탄소가 쏟아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웃된다고 합니다. 돈 벌여서 이제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돈 가지고 사회를 섬기고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런 회사의 상품은 이제 아웃이라고 합니다. 거버넌스라고 해서 지배 구조가요, 경영이 혁신되어지고 뭔가가 반짝반짝 빛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큰 별이라 되어지는 회사라도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되어지면 그것도 아웃되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세상과 조율을 되어야지 세상에 숨 쉴 수 있습니다. 복잡 다단하고 빠른 초스피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조율되지 아니하면은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질 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나의 영성이, 나의 찬송이, 나의 기도가 올바로 그리고 또한 새롭게 조율되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개천을 파라. 앙도 팝니다. 장군들도 파고요, 부하들도 열심히 팝니다. 순종이라는 걸 별거 있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너도 나도 땅을 팝니다. 절망의 골짜기였고요, 죽음의 땅이에요. 땀 흘리는 자를 통하여 땅이 들춰지고요, 개울이 만들어지는,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함께 고생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 20절 말씀이 뭘 기록합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땅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 물이 쏟아졌다고요? 아침에요. 아침에 무슨 행위를 했나요? 소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다라는 것이요,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버릇이었네요. 산에 올라갈 때 응답 주실 때까지 매달립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요, 선배들이 방석 들고 비닐봉지 들고요, 산을 올라갑니다. 뭔지 모르고 쫓아갔어요. 방석은요, 땅에다가, 비닐봉지는 밤이 되면은요, 하늘에서 이슬을 오니까요, 비늘을 뒷짐있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옛날 몸이 아파도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니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여요. 그런데 내 새끼 때문이라도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매달림의 자리는요, 뭔가를 붙들고 있을 때마다 그것이 소나무가 되든 간에 바위가 되든 간에 붙들고 용쓰고 기쓰고 씨름합니다. 그때 삐가 끈적끈적해지고요, 살이 만져지고 진흙이 만져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많이 촌스럽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요즘 세상은 책 GPT에게 물어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를 막 모아놓고요, 아이디가 뭔가,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컴퓨터 안에, 가상세계 안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게 뭐 신통한 줄 알고 신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좋은 정보는 있고요, 그걸 모아주고요, 펼쳐주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걸로 뭐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 붙드는 시간이 없고 기도로 내 무릎을 하나님께 세우는 시간이 없으면요 그냥 껍데기고 빈 깡통입니다. 응답 없습니다. 소제라는 것이 뭡니까?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요 말씀 사경에 천국 말씀 잔치를 합니다. 함께 모일 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이젠 청년의 소리가 아니라 장년으로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역교회에서요 구원의 방주를 감당해야 됩니다. 불명한 목적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역자들이요 교회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소제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울면 슬픔도 전염되고요 사람이요 춤추면 기쁨도 전염됩니다. 사람이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조율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마다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소제를 드리는 시간에 물이 쏟아지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고난의 농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조율입니다. 지금 목포 초대교회 성도에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때마다 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꾼 되었을 때 하나님 떼어지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